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자, 1장부터 시작돼서 15장까지 가면서 우리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과정들을 봤지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편만하게 증거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어떤 사고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지도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깨트려가고 있는 과정, 그 가운데 결국 그 문제가 됐던 이슈가 됐던 그게 갑자기 이제 팍 터지기 시작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1차 선교 갑니다.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서 수많은 회당에 들리고, 그리고 회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부딪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부딪혔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계속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주를 믿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선교사역을 다 1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 선교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와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저는 이 15장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과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베드로까지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해결한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 핵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교단으로 총회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 중에서 누가 이 반론을 시작하냐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자, 바리새파,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리새파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리새파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재판석 두고 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못했어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가 유대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유대교의 갱신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이냐,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당시 사람이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뼈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위에 할례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입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 확인을 하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예수님 믿으셨는데 예수 교회 다니자마자 이제 아팠으니까 저한테 묻는 얘기가, 그 당시 이제 세례 받았어? 어머니 세례 받았어? 그때 전 되게 그게 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엄청 큰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구원처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침례, 세례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리고 그 공동체에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천주교적 뿌리가 우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의식을 지켜야 된다. 아주 다툼.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이 얘기 뭐예요? 싸운 거예요. 뭐게 다툼과 변론이, 되게 그럴싸해. 싸운 거예요. 지금 싸운 거예요.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리가 성격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들이 상당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뻘통이에요. 얼마나 자기 옹고집이 많은지 몰라요. 뭐 되게 막 이렇게 개방적인 것 같고, 되게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적인 문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치고 싸우는 거야. 맞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자, 이제 총회 기간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한 총회처럼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잠재되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부터 완전히 사도행전이 확 바뀝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확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회의는 어떤 거냐면, 입춘, 그 기나긴 겨울이, 입춘이 딱 오자 여전히 땅은 얼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달라요. 희한해, 이 절기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하려도 추웠는데 입춘과 동시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 전환점을 맞는데, 어떤 전환점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전환점이에요. 이 복음의 주체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다가 이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율법이 같이 갔던 병행했다면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중심이 베드로였다면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바톤을 터치하게 됩니다. 바톤 터치를 누가 받느냐?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15장 이후부터는 바울 얘기밖에 안 나와요.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주 무대를 장악하는 주인공처럼 보여졌지만,
이제 15장 이후로 자,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예요? 꽝꽝꽝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가증이 나온 거예요. 이제 허가를 받은 거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는 이 다툼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이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러 간다고 이 사람들 이 사고가 깨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깼냐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들의 사고를 깨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가 막 맞대고 싸운 거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이 현장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시간이 흘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막 서로. 그때 이제 드디어 베드로 14장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15장까지 그 메인의 역할을 했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성령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대언자로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도 갈 수 없었다. 여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미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 이 증언이 결국엔 뭐냐면 고넬료 사건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이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끝.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경험한 성령을 누가 주셨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준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주는 건 예수님이세요. 끝. 뭐 더 이상 더 날 게 있어요? 끝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성령을 주신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냥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눈물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냉정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고에 꽉 갇혀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자라온 배경이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예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길리기아 다수에서 자랐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의 율법을 따라서 엄하게 율법에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어도 할 줄 압니다. 아람어도 할 줄 알아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된 사람을 쓰셨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꽉 막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밖에.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부분이 강해요. 유대인과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이 세국 정책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똥꼬집과 그 옹고집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차별, 그렇게 차별당했는데 우리나라 차별 엄청 심해요. 우리가 900번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신뢰하고 같이 교섭할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영이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다은이도 또 관계의 폭을 늘려가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은이도 대전에서 학교 옮겼다가 파주 갔다 춘천까지 왔으니까 이게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들을 접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빠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PK들이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그만큼 더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하나님은 율법, 유대인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10절에 이제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탁 자기 경험으로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차 전도 여행 그 얘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서기오 바울 완전 생짜배기거든요. 완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버가부터 해서 루스드라부터 해서 그 이쪽 지역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놀라운 사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증인이에요.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 얘기는 뭐야? 무조건 때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거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 바뀐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담임 목회자, 어떻게 보면 총회장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실제 혈육의 동생일까요? 오, 맞았어요. 빙고, 맞았어요. 이미 제자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욥바에 있고 막 이런 시즌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이 된 거. 의장이 된 거예요. 의장.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거든요. 네? 시므온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완전히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닙니까? 시므온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사고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성령님이 깨셔서 고넬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쭉 들어보더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 그의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울 것이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모든 자들을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갇혀있던 사고를,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으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니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갇혀있는 이 사고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데, 이 다시 세우는 핵심이 뭐냐면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선지자들이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꽝꽝꽝. 더 이상 변론과 다툼 끝. 이야기는 뭐야? 회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네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그 괴롭게 하지 마라. 너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그 멍해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냐? 20절 그러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편지는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편지를 손에 들고 안디옥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 좋다.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신전이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마라. 이 이야기 뭐냐? 네가 결혼한 거 잘 지켜라. 이 당시 이 결혼관이 완전히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설명하기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그다음 세 번째는 목매어 매다는 거 먹지 말란 얘기 뭐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매어서 죽은 어떤 동물,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21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금방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도록 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완전한 전환점을 만들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선교와 복음 전도가 완전히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뭐 조건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교회가 여 후평동에 세워줬으면 이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매주 2번씩 전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듣든 아니 듣든 계속해서 전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이 지역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교회는요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가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전도를 다녀보니까 그래요.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 막 묵상할 때 성령 충만했고 막 기도할 때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저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 나가는데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전도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또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가야지. 요즘엔 안 그렇죠.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딱 나가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막 대놓고 고개 돌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우리 딱 보자마자 전화도 안 하면서 전화기 탁 켜고 가고. 그런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점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사도행전이 지금 예루살렘 그 공회가 바로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제한하지 말고 전도 나가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너희의 문화의 틀에 갇히지 말고 나가라. 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만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바나바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갔다고요.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 북아프리 쪽으로 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치 민들레 꽃씨를 후 불면 날아가듯이 들풀같이 퍼져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3세기 만에 로마 전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3세기 만에. 그 아주 작은 시골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제 선교 시대는 지났지. 어디 그래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합니까? 선교사 보내야 돼요. 또 국내 선교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선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사모님하고 낮에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아주 창의적인 생각 나누면서 그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쉼터가 필요하다. 쉼터가. 아이들 쉴 데가 없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주십시오. 여기 리모델링해서 쉼터 만들어서 애들, 청소년들 공간을 좀 활용하고, 청년들, 요 한림대, 강원대 청년들, 다음 세대 애들, 막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할 수 없어서 막 아르바 막 계속 서너 개씩 해야 되는 애들 불쌍하잖아요. 장학금 주자. 인재를 양성하자. 이게 다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구제하자.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제 생애가 다 끝나기 전까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꽝꽝꽝 끝났어요.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전환해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십시오. 야, 그만 기도해. 있잖아. 사도행전 15장을 봐. 복음 전해. 전도해. 게임 끝.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복음을 탁 깨닫고 나니까, 내가 회심하고 나니까 귀에만 잡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부대라고 연합훈련할 때도 가서 딴 부대의 간부들한테 복음 전하고 병사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고참들이 광신자, 명예훈장 아닙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광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자. 전하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사고와 틀에 갇혀있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보증수표를 가지고 바울은 열심히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면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 삶 다하는 그날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